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6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1장 22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의 동생임에도 영적 장자권을 강조하기 위해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셋째인 나홀의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과 복과 땅을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인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과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리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결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일체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내용과 방향성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의 전환, 곧 현세지향적인 삶을 천상지향적인 삶으로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본토는 무엇입니까? 땅의 욕심, 육의 욕심을 말하며 친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아비집은 세상의 전통이나 풍속, 우상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대아는 다른 말로 바벨론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는 약 956km 정도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은 약 6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를 획득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막지 아니한 것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즉 시련을 통과해 연단받은 믿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또 이래야만 한 이유는 모리아산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육적 후손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요. 단 하나의 자손으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하여 바르게 뺏겨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살해의 연고라고 말합니다. 살해의 연고는요, 즉 살해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참조하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그 재물까지도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요,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는데 그때에 같이 거주했던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16절까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21절에서부터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위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서 이곳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성격이 전혀 다른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소돔왕은 세속적인 부한 명예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거기에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어렵다는 뜻으로 고대 예루살렘의 재정이 분리 안 된 시기의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 왕을 함께 소유할 수는 없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물질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속하여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잘 됐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도왔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3절에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이런 부지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실의 삶은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적 소욕을 거절할 것인가.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11조의 의미를 축복만을 결부시킨다면 매우 낮은 수장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11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주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하고 몸종이 후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렇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말씀하심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것은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약속을 믿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 말씀인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이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계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공백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나 물리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 부부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자녀 출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가능해진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 즉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로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12아들을 두었으며 아랍 족속의 시조로 그의 후손에서 회교도의 조상 마호메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이라크, 쿠웨이트, 유목민인 베두인족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며 현재의 아랍은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하갈과 그두라의 후손을 아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두라의 후손들이고요. 팔레스타인은 함의 아들 가운데 둘째 미수람의 후손입니다. 이란은 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엘람의 후손이고요. 요르단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 요르단의 수도라 암만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